맹경제TV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 영상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원숭이 두창이라는 전염병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보다는 전염력이 약하다고 하지만 후유증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 병의 흔적이 외모에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었지만 원숭이 두창은 신체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고 하죠. 발단은 동성애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니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에이즈가 동성애자가 아니어도 수혈로도 걸릴 수 있는 것 같이 원숭이 두창 역시 동성애자가 아니라도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병이 생기는 것 자체가 세상이 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던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유황불로 심판하시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악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과 악의 대립이 날로 격해지고 가치관의 극심한 혼돈에서 비롯된 계층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00년대 초에 활동했던 영국의 악명 높은 사단 숭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단을 숭배하는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10가지 플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플랜이 계획 또는 설계 이런 뜻이죠.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운 10가지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100년 전에 기록된 그 책에 있는 10가지 플랜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우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소름이 끼칩니다. 앨리스 베일리가 주장한 사단의 10가지 플랜 중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바마 시대까지 점점 더 확대되어 왔는데 다행히 트럼프가 많은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두 번째 플랜은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아동의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단체와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이 플랜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체벌을 폐지하라고 합니다. 물론 부모의 감정이 실린 체벌은 지양해야죠. 하지만 성경도 자녀에 대한 체벌을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보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사단의 세 번째 플랜은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죠. 먼저 성적인 문란을 조장하고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등을 이용하여 성적 쾌락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부추기게 합니다. 이 당시에 컴퓨터는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 이러한 사단의 계교를 수행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태를 합법화하고 누구든지 쉽게 낙태할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고 합니다.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도 없어지고 황혼이혼이 늘어나더니 조론이라는 해괴한 일도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사단의 플랜을 따르는 일에 가장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성적인 문란을 조장하면서 동성애를 조장하기 위해 애쓰는 인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는 것인데 여기에 호응하고 있는 무리가 소위 전위예술가들이죠. 여덟 번째로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기독교 안티들이 열심히 화답하고 있죠. 아홉 번째로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신앙으로 만들라는 것인데 이들의 주장은 궁극적 실제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알라와 부처가 결국 하나라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나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 플랜은
앞서 제시한 9가지 플랜을 각국 정부가 받아들여 그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러한 변화를 추인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교 지도자가 100년 전에 쓴 책이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 운동이 단순한 인권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교활하고 사악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단의 의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보세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나에게 달려들어 울부짖어도 흔들림 없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만 굳게 믿으면 됩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되는 거죠. 나를 만들어주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부족하고 아쉬운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껏 세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목적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꼭 필요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내가 구할 것을 구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해 두셨는데 구하기만 하면 바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작 하나님께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친구들 찾아다니고 가족에게 매달리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하나님께 다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이 충분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를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